6월을 맞습니다. 좋은 계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는 특별한 그런 계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 길일인가, 그래서 좋은 날 잡으면 그것이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렇게 좋은 날을 택해서 결혼식을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아온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이라 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6월은 결혼 시즌이야. 결혼을 특히 6월 계절이 우리 교회에도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미국에도 지금쯤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는, 서부의 패서디나 그 지역은 아주 또 장미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6월에 결혼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또 그런 말들이 있어서 준 브라이드, 6월의 신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으면서 오늘 첫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교훈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해서 이 5장, 6장, 7장은 종교를 달리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그 교훈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간디는, 나는 힌두교인이지만은 기독교 경전에 기록된 산상수훈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는 포켓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달리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예수님이 주 28년경 5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이 기록의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 어느 산이냐 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니까 유명한 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산이다 저런 산이다 하는데,
주 28년경 크리나틴 산이라는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다.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든 예수님이 나시고 또 33년 사셨던 그 나라에 어디인가 그 산, 그리 높은 산은 아니겠죠. 제자들이 나오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중에 오늘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거를 어떻게 모르느냐, 내 손이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모르느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교훈은 앞에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책망이,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아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고, 또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오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네파가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은 아주 보수 교단, 우리도 보수 교단에 속하는 교단이고, 우리보다는 또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파는 아주 전통과 경건을 자랑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정통 보수파인데, 거기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화를 받을 것이다. 이유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외식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이제 꾸미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는 배우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가 작품을 찍을 때에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사람의 그 역할에 맞게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장은 그렇게 꾸민 것이지, 화장을 그렇게 하고 또 차림새를 그렇게 하고 또 말투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맡은 배역에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의 그가 역할했던 그것과 본래의 사람은 전혀 다르죠. 옛날에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 전원일기, 저는 그때도 그것을 시골 사람이라 그거 보면은 실감나고, 그래서 그것이 벌써 끝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저는 가끔씩 전원일기, 옛날에 방영됐던 전원일기, 그거를 가끔씩 이제 봅니다. 지금은 보기 드문 광경이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아주 실감 있는 거기에 일용이 엄마가 나옵니다. 목소리도 특이하게 일용이 엄마가 나오고, 또 그 아들이 일용인데, 일용이 엄마는 노인네로 분장을 했고, 그 아들은 이제 청년인데, 사실은 청년이 나이가 더 많아서 그냥 일상에서는 오빠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전원일기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들 역을 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분장을 해서 노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실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가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분장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속과 겉이 다르게, 마치 분장을 해서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뭐 이런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배우라는 의미가 있듯이 어느 단어이든지 그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또 그 내용이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진실하다, 신실히 행한다,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치 못한 사람이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도 거짓이 없는 사랑, 사도들이 많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라, 그런 말씀을 했고,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면 아멘,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도 그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은 믿지 못하지만은, 믿느냐고 하는 질문에 못 믿습니다 라고는 할 수 없어서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두 번째 편지 1장 5절에서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미니, 그 스승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속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늘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인데, 외할머니가 그런 참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이죠. 또 딸인 유니게 디모데의 엄마도 역시 또 거짓이 없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디모데를 키웠기 때문에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본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거짓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또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말자. 사람들은, 아마도 범죄한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아마도 그 본능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어도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외식하지 말라, 꾸미지 말아라. 속은, 인격은 정말 그 수준 이하인데 돈 많다고 해서 명품으로만 치장을 하고, 본인은 그렇게 해서 남들과 아주 더 다른 그런 치장을 함으로써 자기의 인간됨도 그 치장한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 흐뭇해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스스로 속는 행위 옳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차림새와는 전혀 별개의, 그러나 사람은 어쨌거나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가 매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보이면은 아예 그 사람을 낮게 보고, 또 대단한 그런 차림을 하면 일단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그런 안정된 편치 않을 그 심령으로 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꾸미지 말라는 말인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 옷을 챙겨주면서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번뜩 또 생각이 나서 오늘은 목걸이를 하고 가게 해야 되겠다. 저는 스카프를 여기가 허전하니까 스카프를 메고 왔는데 날도 더운데 그거 하기가 뭐라고 그러면 이 앞이 그저 훤하니까 그거 좀 목걸이로 하면 좋겠다 해서 목걸이를 채워주면서 내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너 오늘 외식하고 꾸미지 말라고 설교를 할 사람이 너 왜 네 와이프에는 그 목걸이를 채워주냐?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이제 묻는 거야. 그 내가 또 대답하는 거야. 이게 뭐 우리 교인들에게 뭐 의시되고 잘 보이려고 뭐 목걸이라고 해야 무슨 뭐 대단히 비싼 고급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언제인가 며느리가 선물로 주고 어머니 교회 가실 때 이거 차고 가세요 해서 며느리가 선물을 해준 것이기에 처음에 뭐 한두 번 차다 그것도 또 빼서 그냥 보관하고만 있다가 오늘 한 거니까 내가 비록 외식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지만은 이건 내가 교인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니까 차고 나가는 거다.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속으로 질문하고 대답했던 내용이에요. 하지 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요거는 주로 여자들에게 주로 이제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여자들 화장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성경에 탐식자를 경계해라. 그리고 그 탐식을 지적을 하는 그 말씀들이 많은데 그러면 먹지 말고 음식은 먹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는 것과 음식을 탐을 내 갖고 그 남들 보기에도 추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탐식자들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식하지 말라고 꾸미지 말라고 해서 전혀 머리도 미용실에도 가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화장들 하세요. 예쁘게 하십시오. 외식하지 말란다고 또 그냥 일어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잘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지도 않게 그런 사치하고 호화스러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쁘게 보이는 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이 그거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다가 적용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외모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쉽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라도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아 보이고 대접하는 사람은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그들의 복장에 그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있는 그 좋은 말씀들을 기록한 그거를 넣은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옷에다가도 찼어요. 그런데 그것도 규격이 있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규격을 차도록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사람에게 더 보이려고. 저 경문을 아주 넓은 거를 차고 다니시는구나. 옷수를 크게 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옷술은 옷 끝자락에 실로 치장하는 거, 술을 단다고 그러죠. 청색 실로 술을 타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의미하는 이런 뜻에서 성경이 적힌 경문을 넓게 해서 주렁주렁 차고, 또 옷수를 크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거 본받지 말고 피해라. 공간 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정도로 했지만은 마가나 누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마가복음 12장에 마가가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 20장에도 같은 내용을 하면서 덧붙인 것이 있는데,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주 돋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치장을 한다마는, 그러나 저들이 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뒤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데,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더 추가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의복조차도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나 뒤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탐했다. 꼭 과부만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의 과부나 그 고아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그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될 약한,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그 과부나 그 고아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행세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으쌰대면서, 뒤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이런 전혀 그 다른, 여기서 보여진 모습과 저쪽에서 보여진 그 모습이 전혀 상반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과 특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하는 그런 교훈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배우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그런 그 교훈을 주시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해라. 그리고 구제는 그 당시에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의 그 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물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러나 교회가 있는 한 교회는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도 외면하면 안 된다. 비록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교회가 이를 도와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교회는 신불신간에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손을 펴서 구제를 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아주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교인들이 해야 되는 아름다운 그런 그 덕목의 하나인데, 너희는 그것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행하는 것을 가지고 또 자기를 또 나타낸다든지, 또 그것을 행함으로 그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이 내게로 올 것을 기대하고 계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그거는 꾸며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내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 얼핏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 역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려는 겁니다. 무슨 의를 행하든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냥 베푼 것으로 족하다. 그거 마음에 두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언젠가는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안 해? 그래갖고 기분이 이제 좀 상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했으면은 한 걸로 족한 것이고 그럼 잃어버려라.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요만한 거 베풀고도 그것을 스스로 그를 크게 부풀려서 아주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가 쉽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에서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이지만은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상대에게 비싼 음식을 아주 몇십만 원 하는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나는 여유로우니까 한 건 잘한 겁니다. 근데 대접받은 그 사람은 나한테 할 수 있는 힘이 냉면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도 그 사람의 형편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나 그는 고마운 마음에 이거라도 대접을 해야지
해서 냉면을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대접을 했는데 너는 겨우 냉면 한 그릇이야? 이러면 이거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렸으면 냉면 한 그릇이라도 고맙게, 아유 어려운데 내가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먹느냐고. 그래서 고맙게 여기고 냉면 한 그릇이라도 즐겁게 먹으면 그게 이제 이 교훈에 부합하는 겁니다. 잊어버려라. 아까 종교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는 미천합니다. 그러나 또 배우다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에도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석가모니, 석존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적, 내가 행한 선은 어디까지나 선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했다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은 바르지 못하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그분들이 인생에 대하여서 깊이 공부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가르친 그 교훈들 중에는 우리들이 참고하고 그리고 간직해야 될 좋은 교훈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만둬라.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경험입니다만은 이제 오늘 저녁에 수원의 경성교회 설교 부탁을 받아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는 5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내가 7, 8개월 제대 앞두고 새로 들어온 그 신입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나는 제대를 했고, 그때 들어온 그들은 근한 3년을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서도 서로 또 연락을 끊지 않고 있던 차에 40년이 지나서야 그 중에서 제일 고참인 오늘 제가 가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인 손춘식 목사가, 야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의 이희술 병장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었냐.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도, 교회도 못 다니고 했었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찾자 그래갖고 나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거기를 가는데, 그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얼마 전에도 이제 부산에서 모였더랬는데 목사가 5명이 났습니다. 데리고 다니던 그 신입생들 중에서 밤새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은 53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이 병장과 이제 1등병들과의 그 얘기예요.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는데, 아니요, 그때 이 병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장님이 다 덮어쓰고, 그리고 쫄병들 보는 앞에서 그 장교들한테 아주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하는데, 내가 무슨 의도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일상으로 나도 쫄병 생활을 했고 새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그 생활이 답답하겠는가 해서 이제
밤중에 집합시키는 일 일체 내가 금지를 하고 매 때리는 거 그거를 이제 내 때에는 금지를 하고 난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한 건데 그 사람들은 50년이 된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든지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그거 마음에 담고 그것을 되갚음을 받으려고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것은 오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대접하려거든 갚을 힘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지 말아라. 왜? 대접하면 그 사람은 갚을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되갚을 것 아니냐. 그러면 너는 갚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만 대접을 하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감사는 하고 갚으려고 해도 힘은 없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것 아니냐. 제가 은혜를 갚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라도 대신 갚아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갚으면 내가 못 받았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시리라. 여기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고 길게 기도한다고 다른 짧게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높거나 우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기도하는 문제, 금식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더 우리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신속하게 하라. 신속하게 하라.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거 보셨죠? 신기하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신기하죠? 그게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손놀림인지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눈 깜빡할 새라고 그랬죠. 짧은 시간을. 우리가 눈을 하루에도 수만 번 깜빡일 것인데 이게 너무 빨리 깜빡이니까 본인은 계속 눈을 깜빡이지만은 눈을 깜빡이는 것 의식조차 안 하잖아요. 그거. 내가 눈 깜빡하는 거 세가면서 깜빡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인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타인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그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계산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게 교회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남이 안 하는 이런 일을 내가 했으니까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가졌으니까 더 우월하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이 귀한 그 교훈 가운데에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안과 겉이 다른 그런 외식을 하지 말고 속과 겉이 똑같은, 그리고 선은 행하되 빨리 해라, 신속히 해라. 우물쭈물 하다가는 기회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나조차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높은 신앙의 경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아주 그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호된 책망을 받았고, 신약의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부합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